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그 각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살피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나 또한 이제 더불어서 문제가 발생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문제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드러났지만, 그 다양한 문제들의 뿌리를 잘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성도로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 외에 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 또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신 삶의 분명한 가치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왔던 옛사람,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뿌리에서 다양한 문제들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문제는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그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미 그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뭐 할례나 제사, 뭐 절기와 같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것들을 뭐 유대적인 전통이라는 이유로 이제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또 성도로 살아갈 그 가치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적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그 특별한 가이드를 줬다고 해서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그 길들을 자기들 생각대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케 된 율법을 온전히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그 완성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들을 또 다시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할례나 또 율법적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아마도 바르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듯이 바른 믿음으로 이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대부분 다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바르게 이제 율법을 지켜가는 거, 그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폐하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기 때문에 법이 완성되면 지켜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이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제 완전히 유대교식 그 주장들을 한 거죠.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들은 사실 뭐 그런 이 구원의 방법, 뭐 역사적인 내용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뭐 그 당시 기독교의 어떤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저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 율법적인 것들,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 삶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했을 건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비방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정통 사도도 아니다. 심지어 7집사에 뽑힌 적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넘어서 이제 바울 자체를 불신하고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교회나 성도들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이 말대로 할례를 받기 시작했고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런 일들을 믿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아주 굉장히 격한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뭐 저주를 받을 거다, 참 어리석다, 뭐 용두사매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격하고 강한 어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 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 단지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가이드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데 문제가 됐던 거는 이들이 할례나 율법 준수를 구원의 방법으로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 이것이 아무 의미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율법 준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이제 온전한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의 이 분명한 믿음의 방법을 틀렸다고 말하려고 이제 사도 바울까지 이제 부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이 격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죠. 물론 그렇다고 자기의 위치와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와서 왜 방해하냐 이런 식의 개념보다는 그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전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적게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가 적혀진 배경에 대해서 또 이런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잘 살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아주 감정적으로 시작을 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강한 어조로 말하죠.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권위는 사람들이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바울과 열심히 같이 다녔으면 이런 사도성에 대한 도전이 없었을 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던 그런 이유로 그가 이제 홀로 다녔기 때문에 전도하는 곳곳에서 종종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무시당하고 공격당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예루살렘의 11명의 제자로부터 임명받고 권위를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변증은 이런 식의 변증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변증은 이제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도 바로 이런 사도권의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12 제자는 아닐 수 있어도 적어도 너희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너희의 사도된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하죠. 이 또한 그가 그 자신의 어떤 타이틀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부정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항상 자신의 어떤 그 부르신 사명과 부르신 이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오늘날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보다 그저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장과 어느 교단에 속한 목사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권위가 되고 그 사람이 마치 무슨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종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사실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 평신도들, 그러니까 바르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칫 이단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평신도가 바른 말씀의 뜻을 따라 걸어가도 한번 이렇게 조직, 이 신학 조직 또 무슨 교회 조직에 걸려들어서 만약에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자칫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신학을 바르게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성경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혹시나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부름을 받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부르심의 사역의 현장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이건 참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이렇게 읽고 배워서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결국 신학이라는 게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이론적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안다면 바른 신학, 바른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이 건전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그런 길들을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들 속에서 사실적으로 교회 속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습을 한다, 뭐 성적인 문제에 걸려든다, 돈 문제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는 뭐 의례껏 그런 짓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뭐 정상적인 정통 교단이다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누가 다 말썽을 일으킵니까? 뭐 미국이든 독일이든 뭐 유수한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보는 이 분별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경 안에서 바르게 찾아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듯이 우리가 그러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죠. 자, 어찌됐든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는데도 특히 이제 복음을 공격하라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비난과 음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죠. 누가 뭐 이것을 증명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 자기 스스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것을 그냥 느낌으로만 또 체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한 말씀의 근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말씀의 근거한 그리고 체험의 바탕을 둔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그 믿음의 바탕을 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성도,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자기가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사역을 이제 묵묵하게 해갈 수밖에 없었죠. 바울의 그래서 많은 말씀 속에는 그런 사도권에 대한 아주 강한 어조들이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고하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하면서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갈라디아 지역의 어느 한 교회만 집어서 해당된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광범위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잘못된 율법주의가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났다라는 게 이상할 정도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후에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쳐서 이방인으로 이제 기독교인이 됐을 때 유대교와 같이 그런 율법적 전통에 너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그 일에 얽매일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이제 확증이 됐는데 이제 이런 소식을 또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 특히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시작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다시 되새겼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와서 복음 전파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시기를 이렇게 이제 가장 최근에 말을 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3차 전도 여행,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의 첫머리입니다. 지금 7, 8절밖에 되질 않는데 거기에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전달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많이 격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금 적는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다른 사람들, 후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좀 더 순화하고 깎아서 다듬어서 말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지금 어쩌면 이방 선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 지역, 이 교회가 지금 한방에, 성도들이 한방에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격하고 직접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확고한 믿음의 길을 전하려는 그런 어떤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후대의 성경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고 오해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믿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할례당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있는 그대로 이제 편지로 쏟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편지가 상당히 거칠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 후대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 교회들 속에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시작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또 이런 식으로 각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 복음이 들어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운 곳에 세워진 곳에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이런 고린도의 문제, 갈라디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길을 제시하는 그 말씀들,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낸 이런 편지가 아주 그 초대교회 속에서 가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 거죠. 평소에 정말 은혜와 감격만 가지고 같이 모였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논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도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썼던 문서들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권위 있는 그런 문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은 이 초기 교회 각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권위 있는 보편적인 자료로 어떤 기준으로 인정이 됐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성경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하나의 종교를 꿈꾸고 일부러 의도하고 조작해서 계획적으로 이제 그렇게 적어낸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적혀진 시기가 1600년 정도의 긴 세월을 통해 적혀지거든요. 거기다가 언어도 다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차이가 나는 거의 한 35명 정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1600년 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권에서, 다른 직업과 다른 학력을 가진 35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가슴 터지는 마음들이 결국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그들이 전한 말들, 그들이 외친 말들, 그들이 적은 말들이 성경이 됐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시작되고 정착되는 초기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슴 터지는 이 안타까움 속에 외쳐진 이 편지, 그대로 적혀지면서 이 편지가 심정이 그대로 편지로 적혀지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 갈라디아로 가는 이 편지가 이제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적게 된 갈라디아서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건 너무 확고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시대에 다신 문화의 그런 풍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뭔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뭔가 강력한
어떤 종교적 대책, 종교적 방법, 종교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도 뭐 성인들을 향한 뭐 기도를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와 태도를 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도시, 나라, 이 문화의 가치와 태도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일단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담긴 이 천국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이 시대 문화와 가치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 말씀의 가치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 문화와 법과 이런 이 태도들 속에 심어가는 그 일이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할 때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해가는 그 가치와 의도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우리들의 행함은 완전히 그 의도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핵심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들이 기본적인 이 각 나라의 법률 속에, 이 헌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대까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삶의 방법이 됐죠. 그러니까 심지어 독재국가, 공산국가에 존재하는 법은 어디나 있거든요. 그 헌법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 주셨던 이 가치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의 가치를 담은 이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하고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온 인류가 추구하는 인간 존중과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이 공평의 법칙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가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정말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시대와 이 사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생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바르게 살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진리의 길이 없다라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삶이 말씀대로의 삶이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고 이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예수님 말고 이제 다른 것을 더 요구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문제를 정리하면 구원된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님 외에 다른 추가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직 한 분 구원의 길이라고 말은 해도 전혀 그런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오히려 온전한 구원을 위해 율법을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 이런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그 하나님 말씀 자체에 무지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나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원한다고 해서 말씀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위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까지 과하게 지키려 하는 행동이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행동이나 모든 것이 결국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발생되는 일들이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격한 감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바르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그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더불어 즐기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핍박이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감염되어 살아감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음에도 나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순종의 삶을 늘 힘들다, 어렵다를 입에 달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따라야 할 가치가 되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내게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가 갈 유일한 그런 삶의 길이다라는 걸 잊지 않는 오늘 하루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